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기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제 24기 새생명반 성경 공부를 둘째 시간 저희들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기름 부음이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성령께서 참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또 그 말씀이 삶이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만이 또한 이 복스러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하고 다른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훈련돼서 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시면은 저희들 오늘 제 저거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시간에 저희들 시상식 하면서 충분히 그 서론을 다 하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여기에 인쇄물 하나 받으셨죠? 이건 작년 11월 17일 날 저희가 야간 성경학교를 새로 하면서 그때 제가 이 서론을 워드를 해가지고 직접 워드해서 이렇게 그냥 혹시 워드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복사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론 교재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두시고 여기에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그 구원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러니까 또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뜻, 그리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는 것도 여기 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범주 내에 들어가 여러 가지 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단어들을 여기에 영어하고 같이 나란히 썼고요.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우리가 꼭 이것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시, 과거, 현재, 미래. 우리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라 하는 사실은, 그래서 칭의는 무엇이며 성화가 무엇이며 영화가 무엇인가, 구원 안에서.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집행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하는 걸 여기에 참고로 그냥 지난번에 제가 강의한 그것을 여기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고 나중에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고 나눌 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여기 지금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자라가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할 때 이것은 성화의 구원입니다. 이제 이렇게 분별해서 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원을
미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관하여서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잘 이해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그만큼 말씀을 읽는데 혼란이 오지 않고 참 정리가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교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교환에 여러분 지난번에 서문을 하였고요. 서문을 하였고 그리고 제1과 구원 이제 오늘 사실상 교재로서는 지금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거나 뭐 같죠.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게 열심히 나와주신 거 시작을 잘 하셨는데 끝까지 마무리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1과 구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과 나는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가. 여기에 보면은 구원받았을 때 과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시제 봤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은 여기서 구원받았을 때라고 하는 이것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보게 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여기에 과거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죄의 형벌은 지옥에 가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과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라는 이것은 그 부분을 그 시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 나는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가.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관계의 책이다. 그 relational book이라고 하죠. 성경은 그 관계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The book of relations.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신학에 요즘 발달했다. relational theology. 좀 발달을 했다. 요즘 특별히. 그래서 성경은 관계제인데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주의. 두 번째 가족 간의 관계, 세 번째 믿는 이들과 믿는 자들과의 상호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이것은 우리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구원받았을 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과 나와는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됐다. New relation, 새로운 관계를 저희들 갖게 됐다 하는 것을 보여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자, 그 뒤에 계속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기로 한 결단은 당신이 내린 가장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 속에 어떤 중대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과의 목적은
어떤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으며 당신의 결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장 기초가 잘 놓여져야 건물이 잘 섭니다. 맞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그 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될 것이 구원이다. 이게 지금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과는 어떤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됐는가? 이게 이 과의 일과의 공부하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게 참 좋잖아요. 그죠?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이렇게 딱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이 확신과 그리고 담대함과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기에 그 일에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여기에 큰 틀로 본다면은 그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본다면은 spiritual world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는 여기에 두 가족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족뿐이다. 그래서 첫째 하나는 사탄 마귀의 가족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여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들의 아비가 마귀인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이렇게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조금 더 가면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마귀 데블이라고 그러죠. 또 마귀 또 사탄이라고 하죠. 동일한 이름. 나중에 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 마귀 사탄, 또 다른 말로 이름으로도 표현되고 있는 그 정체에 대하여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거기에 천사장인 루시퍼, 루시퍼, 우리말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여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천사장이 가장 뛰어난 아름다운 그 천사의 피조물로 그가 여기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그가 이 타락돼서 쫓겨서 여기에 사탄으로 전락되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 그래서
바로 그 마귀의 가족, 그들의 아비가 마귀인 사람들의 여기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그 마귀는 그 생명과 진리의 원수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원수다. 이 생명과 진리를 반대하는 그런 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마귀는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된 영적인 가족에서 그 자녀인 너희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누구에게 했느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을 교만하게 뽐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의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은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욕심이라고 할 때 정욕 러스트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욕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마귀의 그 욕심을 물러받았는데 여기에서 처음부터 이 마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자라, 살인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출제를 했는가? 살인자이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저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여기에 거짓말쟁이라. 그러니까 쟁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러니까 살인이 어디서 나왔고 그리고 거짓이 어디서 나왔나? 그 원조가 출처가 어디인가? 바로 그것은 마귀 사탄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여기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생명과 진리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다르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생명과 진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은 살인은 죽이는 거 아니에요? 생명과 반대돼요. 그렇죠? 그런데 또 거짓말은 진리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여기에 생명과 진리의 원수이고 하나님은 생명과 진리의 원천에서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여기에 한다라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그로부터 오는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신학적인 총체적인 그 의미를 이야기하라면 딱 이럽니다.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신학적으로 전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여기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은 그들의 마귀의 자녀다. 그런데 그 속성이 그가 마귀가 살인자고 거짓말이 거기다. 그 거짓의 아비고 거기에서 출제가 돼서
그것을 따라 행한다. 예,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다. 봤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8절. 그러니까 같은 요한복음에서 조금 올라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존전에서 그가 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런데 여기에 그 구원받지 않은 그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하느니라.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여기에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존전에서 본 것을 말했을 때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말, 세상의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친근감이 없어요. No affinity라는 말을 영어에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친근감이 없어요. affinity, no affinity. 친근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은 세상의 그 말에 익숙해 있었고 마귀의 말에 늘 익숙해 들어갔기 때문에 친근감이 없어. 저 무슨 말이지? 저거 왜 엉뚱한 말이지?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거기에 익숙해서 그걸 듣고 행하여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존전에서 본 것을,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 친근감이 없고 잘 받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할 때,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왜 그들이 친근감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2번을 저희들 3쪽의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궁극적으로 아담의 후손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출생하였으므로 이 가족에 속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은 아담의 후손은 타락한 죄인인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태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타락된 성품을 가지게 됐습니다. depraved nature, 이것을 나중에 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창세기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아담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는 어떻게 낳으면은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자기 모양. 그래서 이것을 his own likeness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상을 according to his image 해서 his own. 여기 아들을 낳는데 보면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에이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여기 보니까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다면 in his own 그러니까 자기 자신 겁니다. 자기 자신 own likeness 영어 성경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after his image 또는 according to his image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자기 모양 그리고 그래서 자기 이미지 그래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들은 여기에 아담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그 후손이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3번을 같이 보면서 저희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번 보시면은, 시작. 당신은 당신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 죄성을 물러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그 인류의 조상인데 이것을 Federal Headshi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총수, 인류의 그 총수돼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이 아담이 됐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가 왔죠. 죄가 여기에 세상에 들어와서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인류에게 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 싹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망의 wage 싹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망이 왔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왔는데 실제로 여기에 그 죄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의 본성을 물러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실질적으로 범죄하는 by practice 영어로 그런 말을 씁니다. Not only by nature 그가 그의 본성에서뿐만 아니라 by practice 그 삶의 실체에서 죄인이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가 죄를 짓는 그 타락된 질수 있는 죄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not only by nature but also by practice. 그래서 그 죄성에 왜냐하면 죄성만 가지면 남 탓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가 그래서 범죄한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여기 아까 본 대로 죄의 본성, 죄성 있고 실질적으로 범죄한 자범죄라고도 하죠. 이런 죄를 짓게 돼서 실제
사망이 오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그 성경에서 이 사망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은 그 분리의 개념입니다. 이 분리의 개념은 separation입니다. separation의 개념이거든요. 이 무슨 어떻게 해서 이런 사망이 이 분리의 개념인가? 뭐냐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었나? 그게 아니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는 살렸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뭐냐면은 영적인 사망을 말하거든요. 영적인 사망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본다는 건 아는데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것을 전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기에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는 게 영적인 사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사망이 있어요. 육체 두 번째로 physical death, 이건 spiritual death, 그리고 physical death. 그거는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육체적인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사망 지금 보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체적인 사망을 보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에 둘째 사망이라고도 합니다. 둘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라고도 하죠. 영원한 사망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둘째 사망, 영원한 그 사망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겁니다.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는 그 싹시 반드시 웨이지, 싹시 있게 됐는데 그래서 사망이 왔다. 그런데 그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해서 그의 죄의 본성이 여기 죄성이 전수됐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범죄하게 돼서 모든 인류가 여기에 사망이 오게 됐다. 그래서 이 사망의 보편성입니다. 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망을 이야기할 때 영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는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구원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서 세 가지 시제를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이 사망의 뜻은 분리의 뜻인데 separation, 분리의 뜻인데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 둘째 사망 또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나 이렇게 되어준다. 그래서 여기에 그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가 여기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은 그는 육체적인 사망을 하지만은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영원한 사망의 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사망에, 육체적인 사망에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분리, 이게 형벌, 그 저주에 이르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환으로 이제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다. 거기에 빗나갔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죄성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삶 속에 범죄하게 됐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왔습니다. 네 번째 오셔서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로마서 5장 12절은 또한 당신의 죄의 결과로 당신은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사망은 분리를 말하는데 이 사망에 있어서 세 가지 사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요, 참, 이 로마서 6장 23절이 성경을 한 절로 함축해 놓은 여기에 그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요, 참 죄의 싹이 여기 있는데 그 싹이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사, 선물은 은사죠. gift. 성의 은사.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gift. 이것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로마서 6장 23절에 여러분이 이게 보시다면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죄이다. 이렇게 바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싹스 있다. 그것은 사망이다. 사망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됐다. 거기에 그 사망에는 형벌이 따르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선물에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뭘 행해서 대가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시는 사건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를 구주로 믿는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 사망하고 영생하고 생명하고 사망하고 이게 반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23절은 한 절로 축소해 놓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도 여기에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런데 여기에 그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 중에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의 본성, 죄성이 오게 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또 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그분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뭐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된다. 생명을 얻는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B번으로 왔습니다. 자, B번으로 왔어요. 자, 지금 우리가 마귀의 그 가족, 사단의 가족을 생각을 해봤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귀는 그가 살인자요, 최초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의 아비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생명과 진리를 원수입니다. 그것을 왜곡시킵니다. 이 사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해서 범죄케 하게 되었고, 그가 이제 범죄하고 그의 모양대로, 그의 형상을 따라서 그의 그 모양대로 아들을 낳은데 죄성을 물러받게 됐고,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죄를 범해서 사망이 왔다.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본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족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B번 하나님의 가족 보시면은, 자, B번 하나님의 가족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과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기로 한 당신의 결단,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됨.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출생이 아님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적 출생이다.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태어났을 때 자연적으로 내추럴이라고 그러죠. 자연적으로 죄인이 됐습니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죄를 지켜야 됩니다. 마귀의 가족이었습니다. 마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큰 틀로 영적인 세계에서 두 가족뿐인데, 마귀의 가족하고 하나님의 가족인데,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가라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영접하는 자, as many as accept him,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이라고 할 때 이름은 그분이 하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내가 주어야 될 형벌을 그가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이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참 육신적인 출생 통해서 마귀의 가족이 된다면은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보면은 여기에 그 13절에 그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 혈통으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여기에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렇다면 자연적인 natural descent,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그런 부모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다. 참 여기 그래서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Not of the blood.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육신적인 혈통, 어떤 그 부모가 좋은 영향은 줄 수 있지만은 절대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서 개별적으로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혈통이 아니다. 이게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 다 전에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또 아들 된 제가 있고 우리 아이들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할아버지라고 안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그러지. 전부 자녀여야 된다. 그건 왜 그러냐면 개별적으로 그분에게 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 분명해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혈통. 그건 좋은 영향은 줄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그 육정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the will of flesh라고 그랬어요. the will of flesh인데요. will of the flesh 더자가 또 붙어있네요. 왜 그런가요? 이것은 타락된 성경에서 육 또는 육신이라고 말할 때 어떤 때는 몸을 말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타락된 성품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은요. 그래서 the flesh. 그런데 그 육신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the will of the flesh인데 육정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이렇다면은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적인 이기적인 동기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죄인 된 거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예수 믿으면은 병이 낫는다.
아니, 어떤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런 동기로 믿은 것이 구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정으로. 그러니까 자기 어떤 죄성의 욕구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는 어떤 이런 단순한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께로 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뜻. 재미있는 건요, NIV 성경에는 뭐라고 해놓냐면요, 여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인간의 결정이나 그 다음에 남편의 뜻대로 하는 게, 남편이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어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뜻을 말해요. NIV 성경에는 남편의 뜻이라고 그래놨어요. Husband's will이라고 그렇게 번역. 그건 조금 의역한 거예요. 의역한 건데 의미를 보자면 그렇게 이야기.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강제로 여기에 구원받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의 원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서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강제로서 좋은 결과가 절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역도 자원해서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원해서, 성령에서 여기에 교육도 억지로 강압적인 교육은 반발을 사고 결국에 그 현장을 떠나게 만들어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러잖아요. 그게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자유의지를 주는데 자기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컨테이지어스, 전염성 있게 영향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이 해서 목사가 강제로도 거듭나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영향은 줄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궁극적으로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전체에 대해서, 이건 우리는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성장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서 영원한 가치로 남는 일을 하는 건가? 사람의 갈채가 아니라 여기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원리로 우리에게 있다. 성경에 이게 근본부터, 처음부터 이게 철저하게 이렇게 그 원리 속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영향도 줘야 되고, 우리는 섬겨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감동을 받도록 하고 마음을 열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접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기 교재는 없지만은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좀 열어 주실렵니까?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그 3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좀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런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니고데모가 그 성경 가르치는 회당장이에요, 유대인들의. 그런데 와서 예수님께 밤에 와서 여기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거듭나라 그랬어요. 거듭나라. 이게 다시 태어나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그 원어로 보면은 위로부터 태어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땅에서 태어났는데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말의 뉘앙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해요. 가끔 가다가 기도할 때 날마다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건 하지만은 거듭나는 것은 땅 일생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born again, born above. 그래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본다라는 건 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에 그러죠. I see.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본다. 그러지만 I do not see it. 내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의 나라 들어갔다가나 여기에 그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아니 내가 두 번 태어나가 거듭나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어머니 모태에 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답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생각.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여기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여기에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 된다고 하는 이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 사실이 되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거하고 여기하고 짬뽕이 되어 있어요. 짬뽕이 돼가지고 분별을 못해요. 분별력이 discernment가 없다 이 말이죠. 분별력을 못하게 돼요. 그래 이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마귀로부터 온 건가? 이게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인가? 분별력이 없어져. 혼돈해서 구약에서는요. 그래서요 종자도 섞어서 못 심게 했잖아요. 못 심게 했어요. 이 그 원리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과 뭐예요?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성령으로 나는 거 저희들 알아요. 그런데 물로 여기 앞에 있는 물이 뭐냐 하는 게 성경의 학자들의 많은 그 변론의 대상이 되었어요. 5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성경적인 건가 한번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구원의 원리에서 빗나가는 건 아닌 분들, 여기에 복음적이고 근본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거 말씀. 여기서 물은 어머니 모태에 있는 그 물을 말한다. 육신적인 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고, 그 물 속에 그러나 성령으로 나에 거듭나야 된다. 그 물을 자연적인 그 물, 여기에 자연적인 출생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상징적으로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했다. 이건 자연적인 출생을 말하고 이런 견해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 어떤 분들은 이거 침례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그 그리스도 교회 같은 교회는 궁극적으로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의식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거하고 달라요. 의식으로 구원받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적용하는 분들이 있다. 이건 아니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것은 성령의 상징이다. 성령의 상징으로 요한복음에서 그 샘물과 같은, 그리고 강같이 흐르는 여기에 그래서 성령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뒤에 성령을 했는데 앞으로 또 했느냐?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동일한 것을 두 번에 구별되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동일한 것을 다른 표현으로 강조할 때 쓰는 화법이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섯 번째로는 이것은 그 당시 침례 요한이 말했던 물 하면은 예수님 시대 때 말했을 때는 것은 뭐냐면은 회개의 상징이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회개. 그래서 이 물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상징을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결과는 이것만 빼고는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거듭나는 원리에서 잘못 결과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침례가 구원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가장 성경적으로 저게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이 말씀, 그리고 또 학자들에게는 반드시 여기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와서 여기에 정말 그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다. 회개를 말하고 한다.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접근되는 여기에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 죄를 찔리잖아요. 그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여기 뭘 말하고 있느냐면요. must 그래거든요. You must be born again. 이것은 must. 이걸 말하면 절대로 그래야 된다. 이 절대 필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절대 필요성이다.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마귀의 가족에 속했다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 한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여기에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논쟁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 절대적인 필요성, 이것이 혼란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이게 다른 것으로 교체되어 있으면은 엉뚱한 거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기도했으니까 거듭났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막 봉사하고 하니까 그거 다 좋은 거지만은 그게 그것을 거듭난 걸로 하면 다 행위잖아요. 행위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는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개인적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번을 좀 읽어보시고요. 조금만 마치겠습니다. 보시고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역시 출생을 통해서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은 영적인 출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반복했을 때 그 강조점에 뭐에 대한 강조점이냐면 must, you must be born again 했을 때 그 must를 절대 필요성을 말하는 강조점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야 하잖아요. 이건 감격스러운 질문이에요. 거듭났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확실한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3번까지만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 같이요. 시작. 이 새로운 출생은 당신이 육신적인 출생으로 당신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것과 똑같이 당신을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합니다. 당신은 이제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김선재 자매님이 한 10분간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나오셔서 제가 그 반장에 대해서 자칭 반장 노릇을 좀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지